오늘 하나님 말씀은 2016년 7월 17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5절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히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초반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나라로 떠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모든 유업들과 상급들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라도 우린 다른 육신으로 돌아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 우리의 모든 육체들이 죄지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마귀에게 전미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유혹들과 많은 죄들로부터 그 모든 엄습하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죄를 통해서 그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조정해 주시고 마귀가 탐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는 죄의 분명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죄의 분명한 대가. 지난 한 주간은 나라 안팎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늘 항상 넘쳐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갈등,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죄들과 쓰레기입니다. 이 갈등은 전쟁과 같고 그 다음에 죄들이 있고 쓰레기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불결한 것들이고 멀리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한 주 동안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수모를 당하는 또 그런 한 주였었습니다. 신공항은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사드는 반대한다.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든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프랑스에서 또 극렬한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IS 테러 분자들이 이제는 민간인을 향한 테러가 더 잔인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도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일들이죠. 모두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들로 인한 결과물들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신다면 이 땅에 정말 무거운 사람들은 없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단 훌륭한 일꾼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훌륭한 가장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들이 그 사람에게서 밝혀지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는 여론과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지탄 속에서 그 사람은 파묻혀 버리게 되죠. 특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사장의 비리를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엘리트 검사 출신인 그런 사람도 돈과 연루되면 무뎌지면 그도 한 초라한 죄인에 불과한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세금으로 녹을 받아먹고 사는 한 교육부 관계자가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와 대주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사실 그 공직자의 말은 틀렸습니다. 개나 돼지는 99%의 국민이 아니라 1%의 고관대작 중에서 개나 돼지가 거기서 기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1%의 지도자급에 있는 극소수 일부가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생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국민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덮고 은폐하고 수많은 비리들을 지금 계속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몇 년 후면 또 드러날 것이고 또 국민에게 사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는 너무도 해이합니다. 일명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요지경 같은 세상을 여러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루속히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그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는 반드시 죄의 대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을 후에 죄가 드러날 수 있지만 그는 설사 이 땅에서 죄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서에서 반드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선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같이 우리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전히 심판석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일국의 왕 다윗도 거기서는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한 죄와 그 대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잘 아시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의 범죄를 보고 이제 사울을 통한 그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그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음 받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 이후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성경 전체를 들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칭찬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 소개, 그런 칭찬은 다윗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하고 평가를 누구를 개인적으로라든지 공개적으로 할 때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을 때는 그보다 좋은 칭찬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한 편을 보면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결코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는 한 불편한 진실이었던 다윗의 죄와 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죄와 그의 분명한 대가들을 그 위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초래하는지 함께 우리가 숙고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엄습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정, 사정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죄의 능력과 인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오늘 보면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지금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소년 목동이었을 때 3m가 넘는 거구 필리스타인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일격에 쓰러뜨린 후 그의 목을 베어서 전쟁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보호 안위가 함께 했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건국을 기틀을 잡는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그에게 다윗의 언약까지 맺어주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금 사무엘하 이렇게 7장에서 다윗의 언약 뒤에 일어난 일이죠. 사무엘하 11장은 상당히 왕국이 안정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까지 줬을지라도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고 아담의 성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돌아가면 그도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있어도 육신으로 돌아가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이 11장 1절을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것이 10장 14절을 보시면 상황은 이래요. 시리아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자 암몬 자손 또한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정말 이스라엘의 군대는 정말 패함이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하면 백전백승이었어요. 시리아인도 도망가고 지금 암몬 자손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고 그러셨죠. 특히 다윗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암몬 자손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암몬 자손에게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일단 철수를 한 겁니다. 아직 암몬 자손과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지난 후, 바로 그 해라는 얘기는 10장에는 해가 지났지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마지막 전쟁은 참여하지 않았네요. 우리가 이 문맥을 본문으로서 때는 이 10장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어서 잠깐 휴전 중이었고 이제 11장 1절에서 따뜻한 봄이 되어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전쟁에 출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아마 이렇게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까지 암몬 족속 내가 여러 번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제 요압 장군과 다른 병사들을 보내도 충분히 암몬 자손은 멸할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사에서 전례 없었던 일이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다윗의 자만이 있었지요. 다윗은 지금까지 어려운 수많은 전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전쟁을 붙여주셨고 계속 승리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지금 어느 순간에 다윗은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잘해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어요. 나 때문에 이 왕국이 기틀이 잡혔고 이 모든 이방 족속을 멸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자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더라도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을 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전혀 그 앞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졌고 자만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지요. 남자는 보는 것에서 약해요.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고 특히 시각은 죄를 시작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며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히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 여녀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엄청난 죄죠. 일국의 왕이라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가장 위대한 예표가 되는 두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다윗이 예표가 되죠. 유대인의 왕입니다. 전쟁의 용사입니다. 예. 이방인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통치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목동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가장 완벽한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훌륭한 많은 예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다윗보다 훨씬 더 버금가는 많은 예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예표를 가졌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포티파의 재무 담당을 집에 재무 담당을 했을 때 그의 용모가 준수하였고 그런데 포티파의 아내가 매일 밤마다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자. 오늘 밤 나와 동침하자. 날마다 그렇게 유혹하고 애걸하였지만 요셉은 그것에서 옷가지를 내밀지라도 옷가지를 내버려서라도 도망하고 뛰쳐나왔어요. 죄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동침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지금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까지 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출중한 용사 37인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사무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을 나오는데 마지막의 이름이 우리아인 것입니다. 자신의 건국 용사의 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충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이었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명백한 율법 위반입니다. 다윗은 지금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에요. 아, 이를 어떻게 한다? 이거 어떡하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윗은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분명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오늘 죄에 대해 죄의 분명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분명한 대가는 첫 번째, 죄의 대가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 평화가 깨져버려요. 안식이 깨지고 불안합니다.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은폐이죠.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 경찰이 그것을 출두라고 했을 때 딱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일단 오리발부터 내미는 것이에요. 일단 은폐입니다. 그런 적 없다. 그 증거가 드러나면 대국민 사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이죠. 검찰에 불려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죄인들 보셨습니까? 심지어 다윗도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은폐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들이 있게 됩니다. 바세바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다윗은 엄청난 초조감에 사로잡혔고 그의 마음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다윗의 죄는 본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죄가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4가지가 어떤 죄인가 한번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게 그 일을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미 첫 번째 죄는 저질렀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 그것도 자신의 장수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간음이지요. 이제 6절 이후부터 계속되는 다윗의 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입니다. 오늘날 요즘에는 이런 간통죄가 없어져서 더 많은 그런 불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죠. 흥신소들이 가장 요새 많이 이렇게 바쁠 때라고 합니다. 전국에 3,000개의 흥신소가 더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간통죄 없어지니까 불륜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남편, 아내의 불륜을 잡고자 흥신소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결혼할 때 이자를 더 받으려고요. 요즘에는 DNA에 채취를 해서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를 금방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일단 무마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8절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히든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한지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과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쟁이 이기고 있는지 묻더라. 사실 관심이 그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 증거 인멸을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증거 인멸을 두 번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23장에 보면 다윗도 한때는 그렇게 용사들과 전쟁을 할 때 정말 목이 말라서 누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떠서 나를 마시게 할까 했을 때 새 용사가 필스의 군대를 뚫고 가서 그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 우물을 길러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마시지 않고 땅에 버려버렸죠. 오지어 내가 이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리다. 이것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렇게 의리가 있던 사람인 그런 지도자의 그런 부하에 있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죠.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내 부하, 내 주가 지금 바깥에 있는 나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마실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그래?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 또 증거 인멸 시도를 하고 또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서 지체하라. 성경에서 지체하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우린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지체하지는 안 돼요. 근데 지체하라.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취하게 만들어도 우리아는 자신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집요하게 증거인멸을 3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우리아는 거기 넘어가질 않았어요. 우리아의 충성심과 의리는 다윗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더욱더 그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3번째 시도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안 되겠죠? 죽여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14절 17절 보면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하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아를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 배치하더라.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 중 몇 사람이 쓰러지고 히린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살인교사도 살인에 해당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아의 자신의 장수를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최전선에 못 빠져나오게 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11장 25절 보니까 그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보내어 전하라고 한 모든 일을 알리더라. 그 사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보다 우세하였는데 우리를 향하여 둘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성읍 입구까지 그들을 밀쳤나이다.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성벽에서 왕의 신하들에게 쏘았으니 왕의 신하 중 몇이 죽었으며 왕의 신하 히딘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 보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윗의 마지막 죄가 여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4번째 죄죠. 간음, 그 다음에 증거인멸, 살인. 25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을 여러분 죄명을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이 일로 너는 불쾌하지 말지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 성읍에 대하여 더 치열히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 하고 그를 격려하라 하더라. 요압에게 너 죄책감 갖지 마라 이거죠.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느니라. 사실 죽게 해놓고 그런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다윗의 죄를 이선과 배신이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걸 얼마나 이선의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신하의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신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건 배신이죠. 그는 전쟁의 승리와 번영을 누린 후에 자신감을 얻었고 어느덧 교만에 싹튼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 욕망을 억제해서 그런 함정을 조심해야 해서 더군다나 순간적이고 그런 욕정에 정욕에 탐욕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 그가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서 너는 내 이웃을 사치하지 말며 강탈하지 말라. 이웃을 강탈한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16절에서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레위기 18장 20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함께 성교하여 내 자신을 그녀와 함께 더럽히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 11절에서도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바라지도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들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것은 무엇이나 탐내지도 말지니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 부하를 불렀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인을 최전방에 놓게 함으로써 죽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낳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애곡이 끝나자 다윗이 보니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어요. 그렇게 다윗의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함께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그냥 덮어둘 것 같습니까? 그냥 넘어가서 다윗의 왕국을 번영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타협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법의 규율에 맞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법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규칙을 깨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 그 다음에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많은 소와 염소 그것들을 드리더라도 죄는 용서되었지만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도 실현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피폐한 영적 생활이 지속될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두 다리 뻗고 여기서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는 것이죠. 죄의 분명한 대가는 무엇이죠? 두 번째로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 한번 이것만 보시면,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렇게 다윗이 치리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단이 있었죠.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든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떠보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그 성품과 다윗이 덕양으로서는 이건 용서하지 못할 일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먼저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들은 것이에요. 다윗에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가가 몇 배로 갚아야 될지를 스스로 정하게끔 하셨어요. 이런 못된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니라 하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지. 7절에 보니까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내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런 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해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없이 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히든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내가 이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일을 드러내서 백주 대낮에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여러분 이 23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율법대로 행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죽이실 것이.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죠. 다윗이 우리가 여러분 본받을 점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순간, 지적받는 순간 그대로 하나님께 부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죄를 지었노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이것이 다윗의 바로 강점이 아닌가 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했을 때 다윗은 철저히 깨달았죠. 이미 물은 엎어졌습니다. 쏟아졌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두고 시편 32편에서 그의 눈물로 온 밤을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를 주께 자백하리이다. 시편 51편은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었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자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 형벌을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은혜는 그 사람이 받을 가치가 없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판사 앞에 가면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정상이죠. 형량을 줄여달라고 하는 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거저 주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주의 자애하심에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 내 죄과를 완전히 지우소서. 나의 죄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항상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아무리 내가 잘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다윗 왕은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건 반드시 그렇게 시인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어떤 본받아야 할 점들이죠. 우리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는 우리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근거로 우리가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자비를 얻을 수 있죠.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나마 죽이지 않았어요. 그의 몸에는 손 하나 까딱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배로 갚아줬습니다. 그 4배로 갚아준 모양이 마치 다윗의 죄의 유형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4배로 결국 4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죠.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몸을 제외하고 4사람을 죽인 것이죠. 첫 번째는 밧세바의 어린 아들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12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야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큰 구실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받지 않고 우리가 책망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할 구실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결국 19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낳은 아기가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다윗은 여러 아내로부터 여러 아들을 낳았죠. 특히 암몬 아들이 있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이제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용모가 준수해서 출중했어요. 근데 그 누의 동생도 여동생도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촌인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이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그녀 이름은 타말이더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더라. 암논이 심히 고심하다가 그의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이 들었으나 그녀가 처녀인지라.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더라.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며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로 심히 교활한 자더라. 이 요나답의 말에 의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게 하라. 그럴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24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그녀를 욕보이고 그녀와 동침하더라. 강제로. 오늘날 세상에서 좋은 말로 성폭행이라고 해서 사실 간간한 거지요. 19절 보니까 이에 타말이 재를 머리에 쓰고 그녀가 있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울며 가니라 했죠. 이렇게 했을 때 그의 오라버니 그의 오빠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압살롬은 그 형제 암논에게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아니하더라.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으니 이는 암논이 그의 누이 타말을 욕보였기 때문이라. 이제 죽이려고 하겠죠. 결국은 28절에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를 주목했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지 아니했느냐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결국 암논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생명 거두어 갔죠.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통해서 죄를 졌어요. 암논의 죽음은 결국 간음과 연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당사자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절 한번 보시면요. 15장 1절에 보니까 그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압살롬의 마음은 차츰차츰 자신이 왕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옆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청하라고 왕에게 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느 성읍에서 오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의 대리자가 없도다 하고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다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푸었으리라. 한마디로 6절에 보니까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희생제 드릴 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의논자인 길로인 아히노펠을 그의 성읍 즉 길로에서 청하니라. 음모가 굳어지니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 늘어나더라. 결국 압살롬이 반역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아들이지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그 배신은 극에 달아서 결국은 대낮에 다윗 왕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18장 보면 18장 8절에 보면 이게 전쟁 수준이에요. 압살롬이 모든 쿠데타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18장 8절에 보면
전쟁이 나라의 온 지면에 퍼졌으니 그날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더라. 압살롬은 닥치는 대로 죽이고 결국은 자신이 왕위를 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압살롬을 죽이겠죠. 압살롬은 다윗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반역을 했더라도 그는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8장 12절에 보면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에 은 1,000세겔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손을 뻗쳐 왕의 아들을 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듣기로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태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청년 압살롬에게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도 압살롬은 살려두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어떻습니까? 요압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명령을 스스로 거역해버린 것이죠. 바로 압살롬을 죽였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아직 상수리 나무 중간에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 압살롬 머리가 치렁치렁 길다 보니까 말을 타고 길다가 머리카락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그때 창 3개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아실 것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은 평생 동안 다윗을 따랐던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대장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사실 다윗의 조카가 요압이었어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의 외삼촌격이지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 37인 중에 요압 장군은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압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윗의 훌륭한 용사 중, 건국 용사 중에 요압은 일찍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한 명령을 3번이나 어겼어요. 지금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무피보셋이 있어요. 무피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아브넬을 창을 찔러 죽였습니다. 다윗은 일찌감치 알았어요. 요압 장군은 나중에 분명히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왕위로 오를 때 결국 마지막으로 반역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결국 압살롬 죽게 됩니다. 3번째 죽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니까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고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를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다윗은 이런 4가지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이제 다윗의 조카 아마샤가 나옵니다. 다윗의 조카 아마샤는 누구냐면 다윗의 여동생인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조카이죠. 마찬가지 요압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어떤 중에 지금 또 요압이 죽였냐면 이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베냐민은 바로 시바가 또 다른 반역을 하였어요. 그렇게 반역을 하면서 진압하는 과정에 아마샤를 만난 거예요. 지금 빨리 반역을 진압하는 시바를 죽이는 것이 더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사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이 그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거기에 한 벨리알의 사람이 있었으니,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베냐민은 비크리의 아들로 그의 이름은 시바다라. 그가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에게 목도 없고 이새의 아들 아내 유업도 없으니 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말투가 어떻습니까? 벌써 반역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요압이 다시 반역을 진압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가는지라. 요압은 그가 입은 군복에 띠를 두르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가 앞으로 갈 때 칼을 빼었더라. 지금 시바를 쫓는 과정에서 이 아마사를 만난 거예요. 다윗의 조카죠. 뭐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여 내가 건강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맞추려 하는데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의 칼로 그의 5번째 갈리뼈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와 다시 찌르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니라. 그래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비크리 아들 시바를 추격하더라. 추격하면서 아마사를 죽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네 사람을 그대로 네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생명을 앗아갔고 간음과 관계된 사람이 죽었고 배신 압살롬은 반역하고 배신하였죠. 죽였고 조카 아마사는 요압을 통해서 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위선이죠. 내 형제여 내가 건강하냐 안녕하냐 인사하는 척하고 찌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선입니까?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미사일 추적장치보다 더 정확하게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가 언제까지나 죄로 만연해지고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철권으로 통치하실 때 비로소 죄인들의 모든 죄의 대가는 분명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인 뒤에 덕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 잔에 목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넘쳐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개인의 혼도, 삶도, 가정도, 명예도, 재산도, 부도, 교회의 파괴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죄로 인해서 한 국가가 민족이 몰락시키기도 합니다. 마귀는 철저히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극악무도한 살인자보다도 마귀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 땅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자연인 그리스도인 가리지 않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죄인은 그대로 죄에 빠지게 해서 더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잃어버리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화평을 깨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슬픔에 빠뜨리고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든 죄와 연루되어서 모든 간증을 잃게 만들고 성도의 교제를 단절케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하 20장까지 봤을 때 그는 11장에서 혹독한 그 하나님 앞에 4가지 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4배로 갚아야 할지니라 하고 그대로 자기가 다 그 응분의 대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그는 자백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시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든지 그가 목사로서 어떤 설교를 했든지 설령 그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든지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죄가 있다면 징책하시는 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미끼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가운데서 고리가 있다면 그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죄인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백하고 난 이후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받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더 주님과 밀착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하고 전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죄가 엄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오늘 다윗이 받은 그 죄의 대가를 한번 연상시켜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의 분명한 대가에 대해서 잠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로부터 전멸당해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안을 얻었죠. 그렇다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죄의 대가를 거기에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자백해서 다시 정상적인 교제를 맺어야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정복을 당하느냐 사는가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느냐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전율을 성령님의 충만했음으로 살고 있느냐. 저는 철저하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며 파괴를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한없는 평안과 유로를 주고 기도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에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훈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확한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인식과 사고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간악한 마귀의 죄와 그런 유혹들을 이기시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 다윗의 죄와 그의 분명한 대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몸은 손대지 않았으며 죄의 대가를 받았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자신에게 아버지 한없는 평안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과 죄들의 엄습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마귀의 공격, 마귀의 모든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늘 이기고 또 승리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서 그 어디에서도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